보통 로마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가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해요. 천장 벽화가 아주 유명하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그림 하나 보려고 난리들을 칩니다마는 4년 걸렸다 그래요. 그림 하나 완성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세 번째 단계가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 그림에 참 깊은 내공이 있다. 그게 이제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인데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에게 생명을 이제 불어 넣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아담의 손길에다가 이렇게 아담이 이른바 네페시 생명이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네페시라고 불러요.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 제가 지난번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이 번역할 말이 없어요. 히브리 말에 네페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기독교 구원이 이상한 구원처럼 그래서 기독교 구원이 이상해져 버린 거. 네페시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전인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인이 구원을 받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고 그런 구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하나님의 손길하고 아담의 손길이 이렇게 만나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도 이 미켈란젤로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이 성경의 세계, 영적인 내용이 상당히 깊은 신학자였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거를 손을 닿지 않게 했을까 추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어주는 게 말씀하고 성령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로 살면 뭐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지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그게 행복을 갖다 주나요? 다 떠나고 다 퇴색되고 다 끝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사실 우리의 깊은 심연에는 영이 존재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체험하는 차원이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그리워할 정도로 나의 영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영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이가보 천상들이 나타나니까 세속주의에 다 빠져버리니까 영이 뭐가 있는지 느낌도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단계에 맞춰서 살아가라.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의 믿음의 단계는 3층천까지 가신 분이니까 저는 아직 3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3층천에 가서 하나님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아직 3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3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책 보고 왔다는 또 그런 목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생명책은 봉인해져 있어가지고 실드 봉인해 있어가지고 그걸 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을 떼잖아요. 근데 당신이 뭐라고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도 떼지 않은 하나님 생명책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굴 싫어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지. 설령 그런 내용이 있다면 성경에 그게 맞는가 찾아봐야죠. 사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스러움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무질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세속주의 무질서라고 하는 말은 성스러움과 거룩함 앞에서 하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살다가 보면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벌써 수십 년 했지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한두 건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하지만 내가 항상 넘어지는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참 영이 가난한 자로구나. 이것 깨달을 때부터가 비로소 저 사람 믿음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전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거 거짓말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뭘 모를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녀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사기당하고 미혹당한 거로구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령도 배워야 되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항상 나는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겠고 그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끊임없이 받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변한 걸 잘 못 느끼시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내 존재를 바꿉니다. 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옛날 구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 그대로 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모든 신령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문자를 가지고는 우리가 죽습니다. 모슬렘들이 그렇게 했죠. 문자 그대로 1.1내 그대로. 그래가지고 모슬렘 안에서 코란 가지고 엄청난 싸움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분 만났더니 에스겔 예언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3차 정전 지금 지는데 예수님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제사를 다 폐해버렸는데 그걸 또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국가 사업으로 지으면 거기에 적어놓으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그 하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냐고. 광신자들이죠. 성경을 통한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부지기로 속출할 겁니다. 보십시오. 부지기로 속출합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2030은 휴거하는 날. 이게 지금 벌써부터 미국 교회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글로 가는 길은 멸망밖에 없어요. 패가 망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말씀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도 바울이죠.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바리새파주의자들이 잘못된 성경 이해를 교정합니다. 문자인 율법은 죽인다 사람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 문자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갖다 놓으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저는 여러 차례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자는 죽입니다. 그러나 영은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알게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지 못하면은 그 문자 때문에 에스겔 성전 3차 성전에 지금 다들 미혹당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마지막 때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창조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미혹당하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교회를 30년, 40년씩 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 못 배워서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그래도 우리가 26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영성교회로 시작해서 영성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예배를 좀 드려보자. 그래서 주변에서 비난도 많이 듣고 이상하다, 카톨릭 같다 했지만 한 20년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요즘 한국 가보니까 한국 개신교는 거의 다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도 하고 저희가 드렸던 예배 그대로 쫓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제대로 공부한 젊은 목회자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예배학들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 우리 정말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었구나. 그게 시작이 되다가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가면서도 이 칼바르트 센터 때문에 가서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게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려움이 부딪히고 뭐 바이러스가 오기 시작하고 막 그 3차 성전이 세워지고 2030에 휴가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전쟁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지금부터 보따리 싸고 뭐 증권 팔고 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평화의 왕국을 세우자. 거기에 지금 막 사람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주식 팔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캐나다 가서 평화의 왕국 세운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광신이에요. 왜 이런 광신들이 생겨날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대먹은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 본문이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미켈란젤로 그림에서 보면 이 손과 손이 맞닿는 그 순간은 말씀 체험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이 기도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임재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사로잡고 나를 다스릴 때 맨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두 번째는 용서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오면 맨 처음 뭐 하는 줄 아니? 너 죄를 깨닫게 해. 내 자신의 이 형편없는 모습, 마치 보면 내가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남에 대해서 무슨 정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판단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체험의 시작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하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저는 저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 숱하게 거짓말을 했고 숱하게 잘못된 간구를 했고 숱하게 나의 욕심을 가지고 간구했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죄만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기도가 세상적인 욕심에서부터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와 생각들을 순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내가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판단,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도덕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판에 성령으로 인쳐줍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건 깨우치는 과정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엄격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5시간씩 기도하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옥스퍼드에서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다. 여기서 감리교란 말이 나왔죠. 감리교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가던 상선에서 다 파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다 엉터리였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이거 인간의 무력한 기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로구나. 이거 순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순간에도 성령을 간구하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이 독일에서부터 오는 경건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1년간 그 경건주의 그룹들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강석이 벌어지는 게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으면 나의 노력으로 하는 기도는 조금 어려운 일, 큰일 부딪히게 되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게 인간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웨슬리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멘,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품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으세요. 기도가 끝나면 꼭 끝난 다음에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해보세요. 기도는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인 특권이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고민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어요. 참 예수님도 답답했을 겁니다. 소통들이 안 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 한 분은 자기는 기도를 1년에 한 번 몰아서 빡세게 한대요. 아니 선생님, 밥도 1년에 빡세게 몰아서 먹으면 과식으로 세상을 하직하는데 기도도 영적인 양식인데 1년 몰아가지고 빡세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호흡처럼 이가보 천상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호흡처럼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 영이 깨어 있어서 24시간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막 염려가 되고 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염려가 되는 사람이 성경책 보면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로, 내 남편의 문제로, 내 사업의 문제로,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염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 호흡처럼 살아있을 때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능력이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성령이 살아있어서 늘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6주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비추어주는 그런 기도로 성장할 수 있고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꿈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기도도 하고 삽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한때는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명한 잡지에도 여러 번 집자랑으로 나왔고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우리 집. 때가 탈까 먼지 탈까 매일 쓸고 닦았던 우리 집. 근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조그마한 초라한 병실입니다. 수많은 예쁜 그릇들, 주방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들, 이런 것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명품 백,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정말로 잘 나가던, 세상에서 잘 나가던 남편이 병실에 차디찬 송장처럼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현실을 보니까, 야, 내가 남편을 믿은 것도 큰 잘못이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시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제발 내 남편 찾아오셔서 생명 연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는 기도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존재가 뒤바뀌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와 일용한 양식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 교회 26년 동안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손으로 교회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눈을 떠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신령한 세계와 이 마지막 때의 정확한 말씀의 진리를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세기 때 최고 신비 신학자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지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분의 설교를 읽다가 보면, 이야, 참 내가 신발끈을 매지 못할 정도로 내공이 깊으신 분이로구나. 근데 이분의 설교에 보면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해방되기 위할 거라 뭐하러 기도하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령함과 두려움을 상실해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주술과 기복에 빠졌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부르고 우상숭배적인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막대 먹었어요. 다 제멋대로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그저 들어주시는 무슨 요술쟁이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래요. 자기는 툭툭 아버지 불러서 기도만 하면 이거 들어주고 저거 들어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무슨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사람이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모릅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죠. 바르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나중에 미혹하는 이런 사건에 다 밀려갑니다. 다 휩쓸려가서 다 결국은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 배워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죽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죽어본 사람들이 해요. 왜 죽이시는가?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내 영을 가난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나를 욕심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죽어본 사람들이 비로소 이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이고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뭘 원하느냐 하면 거의 100이면 100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신다면 그걸로 족한 거지. 뭐 내가 강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궁극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다 다스리지 않나요?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의 기도 속에서 자꾸 이가보 천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마치 다 주술처럼, 다 광신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큰 위기가 있다면 이것이 지나면 평안해지겠지,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끊임없이 문제는 부딪히지 않나요? 끊임없이. 고민은 나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게스트하우스처럼
편안하게 손님 맞듯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새 천사를 천사인 줄 알고 영접했겠습니까? 자기 게스트하우스에 영접을 했죠. 그리고 하는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무슨 까닭이 있어서 나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잘 쉬다가 가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면서 큰 복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는다는 복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앞길을 논의하신다.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무슨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을 보겠느냐고 속으로 비웃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믿지 못하고 비웃느냐 책망을 합니다. 사라가 엄격절에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사라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 정직성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 그러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 그분의 약속과 예언과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나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웃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웃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선물로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의 세속적인 생각과 잘못된 탐욕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광고했던 지금까지의 기도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질그릇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의 죄를 깨닫고 동시에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으로 응답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보응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